네, 벌써 이제 사순절이 이제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금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결단, 지난 40일 동안 가까운 시간 동안 달려왔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맺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장 35절부터 지금 봤습니다만, 본래 이 말씀은 이야기가 2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2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권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의 해석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게 되면 같은 날 그 회당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뭐라 그래요? 독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막 열이 나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 뭐 그때 당시에 무슨 그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열이 떠나가고 나서 그 장모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대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거의 끝이 났어요. 이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전의 사역이 낮에 있었던 내용들이라면 이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낮에 귀신 들렸던 자가 나가고 또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저녁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예수님의 머무시는 베드로의 집에 모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병고침의 사역이 이 밤늦게까지 이루어졌을 겁니다. 저녁 해질 때쯤에 또 일어난 일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기도원을 성도님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특별히 타겟이 되는 성도님들은 누구였냐면 새 교우들, 이제 막 교회에 새로 등록한, 아니면 등록하려고 준비 중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데리고 한 1박 2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의 특징은 뭐냐면, 좀 희한한 것이 그 집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집회 때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일단 분리는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따로 이제 부교육자들 몇 명이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옆방에 가거나, 아니면 집회 거의 끝자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눕혀놓고 축기 사역을 하는데, 한 번에 떠나가면 참 좋지만 이분들, 이 귀신은 항상 주변을 좀 시끄럽게 하고 떠나갑니다. 많이 괴롭히죠. 끈질깁니다. 그리고 떠나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잠잠해지고 하게 되면 이게 귀신이 속인 거예요. 떠난 줄 알았는데 안 떠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또 들고 일어나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때 장모 베드로의 장모 집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리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모였다는 것은 그 저녁이 참 힘들었겠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다 떠나가시고, 그때 당시에 저의 그 부교육자 시절 때에는 사역을 하면은 귀신이 속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면서 가진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다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정말 그 저녁 시간이 예수님께도 힘들었다. 왜냐면 아침 시간대부터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죠. 거기서도 사역을 하셨지요.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 장모 집에서 또 장모님 또 고쳐주셨죠. 저녁 밤늦게까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셨죠. 그러니까 하루 일정이 21절부터 보시게 되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밤늦게까지요.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본문 3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밤이 지나가서 아침이 되었는데, 그 새벽에 빛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6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안 보이니까 아침에 주님을 찾다가 맨날 거기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 지금 사람들이 주님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랑 빨리 가시죠 하시면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내용이 이제 36절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되고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도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밤늦게까지 사역을 그렇게 하루 온종일 하시고, 다시 그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서 힘이 오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다 마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재판을 받기, 그래서 결박해서 끌려가는 그 직전의 모습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능력은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그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네가 있어야 된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 안 하시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도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를 않으시면 본인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본인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 인격은 다르시지만 그의 모든 것은 하나가 되셔서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무슨 응답이라든지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늘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일반적인 단계는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벌써 간구하는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부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교제가 있는 기도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주님과의 깨어진,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된다라는 것은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 큰 공원을 놀이공원을 가는데 아이가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지 않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이날, 제가 어린이날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을 간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한 제 동생과 함께요. 그런데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갑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손을 놓는 순간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손을 놓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겨졌다는 것은 벌써 그 손을 놓고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붙잡고 가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느끼는 갈등, 고민,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 다 주님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 앞에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본래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자기가 당신께서 짊어지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거든요. 원래 예수님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행되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잔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잔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기도를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짓는 것을 온전히 짓고 가실 수가 있으셨을까? 물론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경건스럽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일 법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상상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도 밑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병사들이 조롱을 했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온 세상 사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두 사람 본 것도 아니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인들 다, 지도자들 다 모여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능률이 좀 오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영향력도 좀 많을 것 같고, 파괴력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넙죽 엎드릴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이건 지나가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고민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풀어야 할 오늘의 직장에서 있어야 될 일들, 내 가정의 일들, 내 자녀의 일들, 내가 계획하는 하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야 할 길들을 정해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하루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관계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감히 시작하냐, 이 말인 것이죠. 예. 뒤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볼티모어에서 다리 하나 무너졌죠. 이제 배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선장이 직접 이거 운전대 잡지 않습니다. 선장은 뒤에서 보고 있죠. 항해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해사는 뭐에 따라서 운전을 하냐면 뒤에 그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 운전대를 잡고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이 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불 때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항해사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요? 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이 배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고, 날씨와 그리고 그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장이 내 뒤에 있어요. 그 뜻을 알아서 항해사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해 기술을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루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당신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새벽에 그 한적한 시간을 깨워서 그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과거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호랑이를 잡는 사냥개들, 곰을 잡는 사냥개들이요, 그 총을 빵 쏘면 벌써 사냥개들이 뭐 2마리, 3마리들이
곰인지 뭔지 호랑인지 여하튼 맹수가 있으면 그냥 자기보다 등치가 뭐 엄청 큰 맹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인이 총을 쏘면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냥하셨던 성도님의 이야기를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사냥꾼이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냥개들이 등치가 어마어마한 그 맹수 앞에서 두려워 떨지도 않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막 짖어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요? 자기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옆에 있었던 분께서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제 그 상담학을 공부하셨던 박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시죠. 그 사냥꾼이셨던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커다란 그 곰 앞에서, 맹수 앞에서 어떻게 저 조그마한 개가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할 수가 있냐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뒤에 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짖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없다면 저렇게 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뭘 담대하니까? 뭘 담대합니까? 뭐 담대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면은 뭐 끝난 겁니다. 내 뒤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담대한 거지. 내 뒤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은, 관계가 끊어졌다면, 줄이 지금 이어졌는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센텐스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너에게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연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우린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해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 능력자이신 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깊으신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도 말하는 거다. 내 자의적인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가 말하는 거다. 여러분,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는 담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하루를 경험한 자에게는 그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벌써 성금요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버려야 할 짐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의 이름들을 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올리시고 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아침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